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에게 주실 때에 십자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그런 예수인데, 십자가의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하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찌하여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셨는데 이 은혜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예수님 더 알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들어보세요. 빌라도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회당은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이제 거기서도 신앙 지키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나서 회당을 지었죠. 회당 지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신심이 갸륵한 사람은, 예루살렘 가야 돼. 예루살렘이 우리의 수도야. 뭐 트럼프도 그 얘기 했고요. 예루살렘이 우리 수도, 거기서 예루살렘 중심 성전에서 제사 지내야지. 얼마나 갸륵한 정성으로 막 제물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갔겠습니까? 가서 동물이잖아요. 동물 죽이면서 이제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무언가 이제 본디오 빌라도 마음에 안 들었겠죠. 유다 총독이 볼 때에. 또 갈릴리 쪽이 조금 이렇게, 반제 사상,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갱이. 통치자가 볼 때 저거 빨갱이다 싶어서 이제 미운데, 눈 밖에 나는 짓을 했겠죠, 갈릴리 사람들이. 그래서 제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칼로 죽였다는 거죠. 제물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고,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사람 칼로 치니까 사람의 피가 섞여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피가 섞였다. 그 얘기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한테 딱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청중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원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분향단 앞에서, 또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는 제사 드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 드리다가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이 죽는 걸 보니, 저 사람들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제사도 안 받아주시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평생 새벽 기도 잘 하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하러 딱 빠졌는데, 그날따라 우리 집 아들 누가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 안 해서 교통사고 났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이것이 인지상정이더라는 거죠. 누구나 다, 혹시 내가 지난주에 말씀 항상 보다가 그거 안 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회사에 내 사업이 이렇게 됐나? 이런 식의 모든 사고 체계, 이게 인간에게 다 있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갈릴리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가지고 제사 지내다가, 그 좋은 일 하다가, 제사 지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간파하시고, 예수님 다 아시죠.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가 많아가지고 벌 받는 줄 아느냐? 포항이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정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천벌을 내려서 지진이 일어난 줄 아느냐? 이 말이죠. 일본에 오만 잡신을 섬기니까, 예수님 안 믿고 잡신을 섬기니까 지진 해일이 일어난 줄 아느냐? 이 말씀이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이 귀신을 섬겨서 벌받았다 그러고, 포항에 홈이고서 막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거기 동해 용왕한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말함으로써 성도의 신심을 더 갸륵하게 만들려는 노력, 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나 그게 기독교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거죠. 하나님 잘 믿자는 얘기잖아요. 죄 짓지 말고. 근데 그게 죄 지은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한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이나 말하고 있는 니들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야. 누구에게나 지진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 누구에게나 다 벌받는 건 당연하. 빨리 회개해. 이 얘기지요.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진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부실한 건축물이었든지 무너져서 죽었다는 거죠. 삼풍백화점 무너지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 무슨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런 줄 아느냐? 니도 똑같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 똑같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다르지 아니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신앙 체계는 모든 종교는 다 조건을 한번 잘 만들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요 신이 나에게 또는 우리 종교 집단에게 응답을 잘해주겠는가? 응답 잘해줄 만한 조건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절에서 신에게 절을 한 번만 하는 것보다 몇 번 하는 게 좋습니까? 절에 가면은 108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8개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108개의 번뇌를 없애면 108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잘하려면 1000번을 하든지요. 3000번을 하든지. 근데 그거 갖고 비슷한 맥락으로 종교가 된 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그 마음이 결국 같은 거죠, 여러분. 절 많이 하고자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신께서 감흥하실 만한 조건을 우리 인간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괜찮은 조건을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요 사상이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내야 돼. 즉 원인을 만들어내야 돼 이거죠. 그래서 원인을 만들어내면 그에 상응하는 뭐가 있다고 믿는 겁니까? 대가, 결과,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섬기면 복을 조금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많이 섬기면 많이 받는다. 이게 차등 상급론이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이런 사상 체계를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설교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연구해서 이걸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인류에게 선악과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할 기본적인 사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읽다가 그게 발견이 되죠. 그냥 우연히 갈라디아서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6장까지밖에 없네요. 상당히 사도 바울이 사역 초창기에 썼다고 이제 얘기되는 그런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급하잖아요, 성격이요. 탱크 같고. 막, 처음에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 저거는 사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 예수 믿던 사람 죽이던 사람이 하는 말이 뭐 그게 되냐. 베드로가 훌륭한 사도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수긍하지만, 그래, 내가 예수 죽인 사람 맞아. 수긍하지만 그러나 화나는 거죠. 예수 십자가 복음이 다라고.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자꾸 딴 거 하는 사람에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바른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있는데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라고 초창기에는 막 화를 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사도 바울이 좀 누그러지죠.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교수가 맞아요. 이렇게 누그러집니다만 어쨌든 바른 복음의 변증을 위하여 초창기에는 폭발적으로 거의 욕을 할 정도로 니들이 내한테 눈까지 빼주려고 그랬었잖아.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는 화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라고 할 때 그 다른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지적하는 다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이루셨다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나도 믿는데 나 예수님 믿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할례는 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할례 왜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잘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내 몸에도 좀 표를 내고 할례가 몸에 표내는 거잖아요. 칼로 수술함으로써. 그래서 좀 내가 하나님한테 바른 성도 선민이라는 표시를 내고 싶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당시는 할례였습니다마는 모든 인간의
조건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세계사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108배일 수도 있고요. 절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기도 많이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성경 필사를 저는 100번을 했어요. 아니면 뭐 우리 집안은 뭐 몇 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나는 뭐 목사로서 뭐 신학생으로 서원하여 그 서원 맹세를 지켰어요라고 하는 자신의 모든 인간의 갸륵함, 그것들이 다 여기 할례에 해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믿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막 화를 내는 거죠. 네가 한 그 일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을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원인이 돼야 결과로서 너에게 구원이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원인이고 유일한 결과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가 전부 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원인이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상급입니다.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죠. 십자가가 보증이고 확증이었잖아요. 오늘 오전에요. 십자가가 곧 성령 충만함이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영을 넘겨주신 것이니까 영이 넘겨서 내게 왔으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이고 십자가를 받은 것이고 복 받은 것이고 구원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거란 말이죠. 다 받았다는 건데 그런데 은근히 부족해서 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초반에는 이렇게 딱 믿고 끝날 수 있는데 그리고 바로 죽으면 참 좋죠. 근데 안 죽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은근히 집사보다는 장립 집사가 좋고 장립 집사보다는 뭐 권사 장로가 좋고 내가 좀 젊은데 신학교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은근히 그거를 자기 스펙으로 하는 사람이 많죠. 또 누르죠. 스펙 아닙니다. 네,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라고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은근히 신 앞의 원인으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 낫고 저 사람보다 조금 낫고 하는 원인으로 가지더란 말입니다. 이거 인간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문화마다 용어는 다른데 요 사상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면 이거 무슨 사상일까요? 요거 이 사상이 바로 인과응보 사상이고요. 지성감천 사상이고요. 이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죠. 이게 모든 일상생활의 영역과 모든 철학과 문화에 전부 스며들어가 있죠. 권선징악. 그다음 뭐죠? 선한 것은 상을 주고 상선, 벌악, 악한 건 벌을 주고 이런 사상들. 저 어릴 때 전래동화 읽으면 전래동화 전부 다 이겁니다. 권선징악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설의 고향도요. 전설의 고향 옛날에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나레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고을에 무슨 선비네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나레이션의 결론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주일날 교회의 강단에서의 설교가 권선징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죠, 이거는요. 얼마나 루시퍼가 똑똑한지 똑같아요. 설교와 전래동화의 수준을 똑같게 만드는데 용어만 예수라는 용어를 딱 사용해서 해버리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좋다 그러고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야지가 나 할례 받아야지 이 말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받죠. 어디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무슨 소용이냐.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요 사상 원인을 만들면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 신상필벌 요 사상 이 모든 세계관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이 이제 3장 24절에 초등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 성경책에서 뭐였습니까, 여러분?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었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3장 24절에 있는 초등교사라는 말과 4장 3절에 있는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다르더라고요. 다른 단어인데 지금 뜻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등교사는 초등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초등교사고 4장 3절 초등학문 그 학문 내용이 초등학문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3장 24절 그 초등교사는 실제로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이 고대근동 2000년 전 이 시대 때 있었던 그 노예의 한 종류를 말하죠. 주인님의 아드님, 즉 도련님을 유치원까지 또는 초등학교까지 손잡고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노예. 꽤나 좀 학식도 있고 글자도 쓸 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좀 덕망이 있는 노예한테 안 시키겠습니까? 괜찮은 노예죠. 그런 사람이 도련님 학교 딴 데 어디 전방에 가시면 안 돼요. 딱 가야 되는 그 꼬린 지점에 딱 꼬린 시켜주는 사람이 초등교사라는 말이죠. 여기서의 의미는.
그래서 그 초등교사의 역할로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는 거죠. 할례도 받아라, 뭐, 주의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방법론들, 율법을 줬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인류에게 뭐로 작용하느냐 하면, 네가 한번 요대로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대로 한번 해보려고, 요것도 지켜야 되고, 요것도 지켜야 되고, 요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싶어가지고, 부칙과 세부규칙과 실천사항들을 쫙 만들었는데, 그게 수천 개, 수백 개 아니에요. 이게 장로의 유전이고 정결 예식이고 그래서 그거대로 살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거대로 사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완전 죄인이고요. 그렇죠? 세리들이 너무 싫고 이런 자기 의로 가득 차게 살게 되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런 규칙들을 주신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담백하게 뇌를 좀 솔직하게 직시하면서 말씀을 봤을 때 나는 이 말씀을 못 지키네 가 되라고 율법을 준 거란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 주셨는데 난 사목사야. 나는 절대 저 살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믿습니까? 41년간 한 번도 살인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안 하겠지요? 신대원 나왔잖아요, 제가요. 거룩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살인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 보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살인을 안 합니다. 요렇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 보고, 빨리빨리 안 해!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요게, 어이구 이놈의 새끼야 라는 속에 있었던 요것만 해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합니다. 아이고 저거 죽이고 때리고 싶다. 이것도 살인이다. 말로 해도 살인이고 마음에 품어도 살인이고 그러니 무슨 짓을 해도 전부 다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그게 몽학 선생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즉 율법이라는 말씀의 기능이 나로 하여금 죄인인 줄 알아 죄인은 곧 희망이 없음을 알므로써 즉 흔들릴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죠. 진동해야 될 것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나는 죄인이야 이게 지진이란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이게 재앙 만난 거란 말입니다. 재앙 만나야 될 것이 재앙 만나도록 하는 역할이 초등교사란 말이죠. 그래서 재앙을 만나 흔들릴 것이 다 흔들리면은 뭐가 보입니까? 영존하는 거,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게 아까 봤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꼬린 지점에 꼬린 시키려고 지금 몽학 선생이 손잡고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죠. 너 딴 데 가면 안 돼. 도련님, 초등학교 정문으로 가셔야 돼요. 그 정문이 뭔데요? 양의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건데 인간은 선악과 먹고 나서 율법을 잘못 사용하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선악과 덥석 먹었더니 이제는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악과 다시는 제가 안 먹겠습니다. 지당하잖아요. 그게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잖아요. 열심히 살더라는 말입니다. 규칙대로. 그래서 규칙에 할례 받으라고 해놓으니까 예수 믿어도 안 왔죠. 예수 그냥 믿는 것보다는 제가 유대인처럼 할례도 한번 받고 그래서 거룩하게 한번 믿는 요것을 해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그건 너희들이 갸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니들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의 철학 사상이 그런 거예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실제로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신앙이 어렸을 때 진짜 믿음이 무언지를 모를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 초등학문이 앞에 있는 헬라어로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초등교사, 몽학선생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즉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노릇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으로 오늘날도 기독교 신앙을 하면은 기독교라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산단 말입니다. 주일의 노예가 되는 거죠.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쉬라고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의 종이 되면은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막 일을 하죠. 안식일의 핵심은 일하지 마라가 핵심인데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이라면서요. 21세기 기독교의 표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붙어있는 거 못 보셨습니까? 주보에도 붙어있잖아요.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배는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거 다 드렸으면 이제 축도 딱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전부 누구는 주방으로 가고 누구는 초등 1부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성가대 연습하러 가고 그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주의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먹고 받아 누리는 마리아의 상태가 되라 이 말인데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초등학문에 숫자 붙어 있죠, 여러분. 그 숫자 붙어 있고 뭡니까? 스토이헤이야. 헬이라고 해서 헬라어라는 말이고 스토이헤이야 이렇게 돼 있네요. 스토이헤이야. 예, 그다음에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 등이라고 해놨네요. 보십시오, 여러분. 4장 3절에 그 각주 붙어 있고 스토이헤이야라고 적혀 있고
그죠? 고대의 우주관과 운명론 등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관이라든지 운명론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등등등의 모든 인간의 기본 사상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스토이헤이아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스토이헤이아가 인간의 철학인 거예요. 인간의 철학은 뭐냐 하면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give and take, 인과율. 그래서 내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 복을 받는 것이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 복을 받는 거야. 이거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유교 예절 잘 지키자는 거잖아요. 이거 뭐 모든 종교에 다 있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이 일에 선봉에 나섰죠, 이거. 이 일에 선봉에 나셨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산다면서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자본주의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대부분.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잖아요, 실제로. 봐라!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게. 그럼 얼마나 많이 간증합니까? 국가는 그런 식으로 간증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간증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그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사업이 쫄딱 망했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했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만나고 그거 붙잡고 내가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를 했더니 사업이 이렇게 대박이 났습니다. 라는 얘기. 아니면 우리 자식들 이렇게 키웠습니다. 병이 아팠는데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는 얘기. 전부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말씀 인용해 가면서. 이 전부 인과율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는 상태를 주시고 나서 보니까 그거 가짜다라는 거죠. 인과율이고 옛날에 할례 받으려 하는 것과 그것이 똑같은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태가 어렸을 때의 상태예요. 당신 교회 40년 다니셨는데 그게 어렸을 때의 상태예요. 왜 아직도 안 크셨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이제 교사가 되어도 돼서 남에게 말씀을 먹여줘도 먹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죽 같은 것이나 먹고 연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거 율법 지키고 있는 거예요. 라는 말이죠, 지금 이 말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초등학문, 즉 스토이헤이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토이헤이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막 더럽게 느껴져야 돼요. 너무 싫고 더럽고 이걸 빨리 뿌리 뽑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탈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직접 이게 더럽게 느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않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인간관계가 잘 됩니다, 여러분. 스토이헤이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재밌습니다. 말이 서로 통하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조금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미워하죠, 당연히. 그래서 미워해서 주로 내쫓습니다. 발로 차갖고. 내쫓아 당해서 이제 밖에 나와지면 이제 행복이란 말입니다. 내 발로는 안 나가지는데 밖으로. 너무 더럽다는 게 보이는 거죠. 이 스토이헤이아 쪽이. 그래서 이건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냥 신기해서 이런 스토이헤이아라는 단어 어디쯤 쓰이는가 찾아봤어요. 요새 원어 성경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히브리 헬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으니 클릭하면은 똑같은 용례가 쭉 나오거든요. 요 스토이헤이아가 쓰이는 용례 쫙 다 찾아봤어요. 이번 주에요. 보니까 4장 9절도 그렇고요. 방금 4장 3절 봤는데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 수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실력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내 실력이고 내 실력 신장시켜보려고 성령 충만을 바랬잖아요. 신앙을 좀 잘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대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뭐로 돌아갑니까? 초등학문. 이게 뭐겠습니까? 방금 그 스토이헤이하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잘 예배드려 보겠다는 거고 내가 좀 하나님 신앙 세계를 내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젊은 혈기로 화까지 내가면서 요 말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문 돌아가라 하느냐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거 참 문제다 이 말이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안 지킵니까 여러분?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절은 로마 정치권에서 나온 건데 그 정치권이 나온 것을 그대로 자본주의가 물려받았고 그래서 지금 성탄절을 가장 기쁘게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죠? 지금 21세기에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백화점 뒤에 있는 기독교 세력이기도 하고요. 트럼프고요. 트럼프 뒤에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이기도 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백화점과 기독교가 제휴한다? 놀라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전략이죠. 백화점과 기독교가 제휴한다는 것이 제휴 안 합니까? 크리스마스만 되면 가장 기뻐하는 거 교회와 백화점이잖아요. 홈플러스 갔더니 캐롤 나오던데요, 여러분. 지금 12월 시즌이라고요. 그게 너희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성탄절이라 그러면서 부활절이라 그러고요. 성탄절에도 절에 가면 플랜카드 붙어 있고 부활절에도 절에 가면 플랜카드 붙어 있습니다. 예수 다시 사심을 축하하며 계란 나눠주고요. 절에서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거꾸로 석가탄신일을 그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스토이헤이아끼리는 다 말이 통하죠. 편하고요. 통하고요. 그래서 종교 간의 평화 이런 걸 부르짖잖아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그러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의를 지킨다? 그러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면서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잖아요. 지금 500해 이 말이잖아요.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용례가 골로새서 2장 8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324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스토이헤이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토이헤이야. 그러니까 철학과 속임수를 말하는데 너무 감미롭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새 강연 UCC라 그러죠.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그래서 아무나 옛날에는 강사만 강사인데 요새는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구나 아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막 강단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너무 신경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건 속임수고 어떤 건 그냥 그런 걸 개똥철학이라 안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너무 맞단 말이에요. 너무 맞는 거 많아요. 그래서 테드도 있고요. 요새 CBS의 세바시 이런 것도 있고 좋은 거 맞는데 그 다음에 또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정말 갈급한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학적으로 만져주는 강연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인문학의 르네상스 이러면서 인터넷 보십시오. 많이 보고 계시죠?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철학자들 나와서 말하는 게 너무 시원해. 저도 막 울면서 듣고 그랬어요. 기독교인 기독교 대학의 어떤 강사님이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 해병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자주 봤거든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웃기는 얘기. 근데 예수는 없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부를 맡았기 때문에 대학부한테 그런 강연을 해야 좀 내가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막 따라 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하는 그것이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전부 신상필벌, 그다음에 상선벌학, 권선징악, 잘해보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였단 말입니다. 그게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었습니다. 초등학문은 스토이아에 따르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누구를 따르는 건 아닙니까? 2장 8절 뒷부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 말씀이 벌하고 있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화내고 있는 얘기죠. 20절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나는 스토이헤이야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죽이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 죽었죠. 예수님 죽을 때.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 장로의 유전, 교회의 전통이라는 우리파, 자파의 전통이라는 그 전통 그걸 붙잡고 순종하느냐. 그 내용이 뭡니까? 가로에다 넣어놨네요. 21절에. 부처치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제사 음식 먹지 말아라. 무슨 그 회칠한 무덤 그런 거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무덤에는 꼭 표시를 해야 돼. 회를 칠해가지고. 근데 지가 회를 칠하고 있는 그 밑은 뭔데요? 그 땅은요. 여기가 공동묘지였다면서요. 시산이 서동이 공동묘지였다면서요. 그러니까 나 시체를 저때 가까이 안 해야지라고 있는데 내가 딛고 있는 곳이 시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운전하고 살고요. 아스팔트 위에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저 아스팔트가 뭡니까? 저 아스팔트가 동물성 물질이잖아요. 유기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땅 속에 있는 무언가 유기물을 파 올려야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석유죠. 석유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만한 거잖아요.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유기물질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우리 몸과 같은 이런 생물체에서 나왔다는 말이고요. 생물체가 특히 이런 동물성 물질이 땅 속에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매몰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석유고 석탄이고 에너지원이란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많이 매몰됐죠? 노아 홍수로 보면 되겠네요. 즉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벌의 표상입니다. 벌을 캐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잖아요. 창조의 원리, 뭐든지 만물을 사용하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해도 되는데, 기본적인 원리가 죄가 죄를 캐내어가지고 좋다고 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벨탑 쌓을 때의 그 바벨탑, 타르, 역청, 그런 것도 그런 물질들이고요. 오늘날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타르잖아요. 그 타르들이 다 옛날에 공룡 시체, 사람 시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동차들이
엔진 굴려가지고 움직이는데 매연 나오잖아요. 그 매연이 뭡니까, 그게? 그게 결국 화장터에 사람 태운 그거나 같은 거죠, 여러분. 시체가 탄 거나.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맨날 시체 밟고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맨날 시체 공기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깨끗하게 하겠다고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법인데, 씻으면 뭐합니까? 공기로 다 들어갔는데, 몸에 다 닿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뭐 규례를 정해서 이렇게 하면 정결한 거다, 이렇게 하면 주일 성수를 잘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일 뿐이다. 한때 쓰이면 없어진다. 어찌하여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늘 사람의 명령 따르죠. 예수님 명령은 안 따르고요. 사람의 명령 따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착하게 보이려면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받거나 표창장 많이 받으려면 이런 거 하면 할수록 23절 같이 자의적인 숭배는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예배 잘 드리게 만들려면 그 주일학교 전도사의 사명이잖아요. 저 자주 했단 말입니다.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멋있는 PPT, 맛있는 간식과 함께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거고요. 또 전도사 내가 또 선물도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캐릭터 옷 입어야죠. 자주 했습니다. 젖소 옷 같은 거 입고 율동하고요. 물론 필요합니다만 어린아이들한테. 그런데 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자의적 숭배와 꾸며낸 겸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이 겸손은 꾸며낸 겸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23절에. 그래서 아이들이 저 초콜릿 있잖아요. 저런 거. 저거 먹으려고 예배 잘 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꾸며낸 겸손. 그다음에 자의적 숭배.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자기중심적인 자의적인 숭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자의적 숭배 만들려면 제가 막 가르치면 되죠. 그렇게 하셔야 돼. 똑바로 앉으시지. 그렇게 앉으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 앞에서 지금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좀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좀 제가 좀 권위 있으면 말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가운 입고. 스토리 얘기하죠, 그게.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의 실예가 뭐냐면 금송아지이죠, 여러분. 요게 하나님일 거야 라고 믿는 게 자의적인 숭배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요게 하나님이야. 자기가 만들어낸 거를 자의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는 그러한데 이것에 선봉에 선 것이 기독교 맞지요. 그리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유익하대요. 몸 괴롭게 하는 게 뭐죠? 금욕주의네요. 그죠? 고행이고요. 불교가 대표적인데 기독교가 아주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m밖에 안 되는 릴레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물론 좋은 의도 맞는데 그거랑 면벽수도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래, 근데 1m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운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고 예수님 믿으면 돼요. 됩니다. 그리고 불국사 가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되면 다보탑 돌면서 십자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일부러 더 예수님을 위해 갸륵하게 릴레이 기도실을 만듭시다. 247-365 운동을 합시다. 아십니까? 24시간 일주일에 7일 365일 기도합시다. 이게 아이합 운동이란 말이에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국제 기도의 집. 이거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신사동 운동을 하면서 이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단성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247-365 안에서도 우리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 자의적 숭배를 하고 있는 목사를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알면은 그 교회 출석 안 해야 되고 헌금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좀 괜찮은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은요. 저는 민중해방운동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조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가야 되는데 왜 싫다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말이야. 딱 짜여지가 있습니다. 순서가 들어가 시스템이 편하고요. 예, 거기 계속 해오던 대로 하는 게 편하고요. 그죠? 순서가 짜여져 있고요. 편리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잘못된 곳에 헌금한 거 아니고 헌금이 어디 사람한테 한 겁니까? 저는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돈이 그 돈이고요. 그래서 고행하는 데는 지혜 있는 방법이나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의적 숭배가. 스토이 해야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제가 다 찾아본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인데 히브리 5장 12절에는 이거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도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여기서 초보라는 말이 스토이에이야 똑같은 단어 쓰였습니다.
다시 가르침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종교심이 많구나. 다시 깨고 다시 다시 초신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가르침 받아야 될 상태란 말입니다. 누가요? 신학 박사가 그렇고 목사가 그렇고 장로 권사가 그렇고요.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은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다는 그 구원 복음의 액면가 그대로의 복음이 단단한 음식이고요. 젖은 뭐냐 하면 아이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 다니시면 우환이 없어집니다. 요게 젖이잖아요. 근데 평생 그거 먹고 있어요. 근데 요거 먹고 있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뭐라 그러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라는 이 젖이나 먹고 있다가 어느 날 아들이 사업에서 실패하면 아이고 내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우리 아들이 그런가 보다. 또는 네가 술 담배를 하니까 네가 그런 거잖아. 이런 식의 말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게 피가 피를 뒤대이는 북이스라엘의 쿠데타 같은 스토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있는데요. 다 봐야 직성이 풀려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0절과 12절인데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저는 이거 한글로 읽을 때는 뭐가 스토이해야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원어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해석된 걸 보니까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요. 그 물질이 스토이헤이하더라고요. 그러니 인간의 철학과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는 이 시스템이 이 지구를 지탱하는 물질인 거예요. 이게 원소 그런 뜻이기도 한데 엘리먼트, 원소. 이거 원소들이잖아요. 저 땅들도 다 원소 물질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 아예 스토이헤이아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 스토이헤이아 위에 교회를 짓고 있죠. 건축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마지막 날에 싹 풀어질 거란 말이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싹 풀어지리라.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는 그날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싹 다 풀어 없어지리라. 내가 아무리 공고하게 이 땅에서 바벨탑보다 더 튼튼하고 여리고 성보다 더 난공불락의 요새인 교회를 세워도 그거 스토이헤이아란 말입니다. 싹 풀어질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리 열심히 하고 있니? 그거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이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진짜 교회,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전부 사상 누각 짓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이 스토이헤이아가 싹 다 망해버리고 낱낱이 다 드러날 거야. 드러나가지고 스토이헤이아가 아닌 것만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볼 때 스토이헤이아는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스토이헤이아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십자가한테 한번 맞짱 떠보겠다는 게 스토이헤이아거든요. 근데 스토이헤이아로 내가 드러나면은 하나님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다 드러날 거다 그 얘기죠. 12절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재림의 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간절히 사모해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물질이 싹 다 녹아버린다. 이 지구 우주 싹 없어지고 풀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그것이 스토이헤이아가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없어질 것을 붙잡고 막 이 스토이헤이아를 표대 삼아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니 그 지옥 가려고 막 용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니 참으로 큰일 났다. 그러니 전도 제목이죠 이게. 전도할 일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요거 하는 사람한테 그거 스토이헤이아예요 라고. 그래서 물질이 뜨거운 물에 싹 녹아져서 스토이헤이아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 인과율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쓰였더라고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율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누가 사고 당하면 아이고 저 사람 평소에 그래 뭐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뭐 예수 안 믿더만은 그래 저렇게 병에 걸렸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 스토이헤이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니는 죄인 아닌 줄 아느냐? 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네요. 포도원은 막 포도 맺혀지는 곳인데 그 안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포도원 같은 이 세상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뭐 열매 맺기를 바랬겠습니까?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 맺기를 바랐겠죠. 근데 무화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열리거나 이러면은 심으신 분이 황당하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같은 이 세상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화과나무로 심어놨는데 우리가 포도를 자꾸 맺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자인데
내 남편 닮은 아들을 낳지 않고 외간 남자 닮은 아들을 낳으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창녀고 음란한 거죠. 그 얘기죠. 예수님이 내 남편인데 내가 낳는 건 포도란 말입니다. 자꾸 포도를 낳다 아니면 아예 열매가 없거나.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무화과나무를 구하였으나 없어요. 없거나 뭐 외간 딴 거 막 맺고 있어요. 열매를요. 스토이에아는 열매가 많거든요, 여러분. 인과율 하면 열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게 30배, 60배, 100배 아니에요. 많이 맺자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요. 그래서 열매를 구해서 딴 열매는 많이 익은데 진짜 열매는 얻지 못한지라.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자, 지금 주인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고, 무화과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고, 그거를 대리해서 농사 짓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있네요. 이 포도원 지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소장농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청 노동자. 소장농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지금 농사 지었단 말입니다. 포도원 속에 있는 무화과나무한테 거름 주고 물 주고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8절에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 이르되 주인이여 예 그대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열매 못 맺고 있거나 아니면 딴 열매 자꾸 맺고 있는데 엉뚱하게 외간 남자랑 그게 세상이고 스토이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땅히 벌해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면서 마치 변호사처럼 대리자처럼 나를 대신하셔서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거름 주고 더 농사 짓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 지셔가지고 예수님이 열매 다 맺었고 예수님이 농사 다 지었었는데 마치 열매를 내가 맞은 게 돼버렸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버렸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자 그리고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자, 18회 동안이나 몸이 구부러져가지고 피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무화과나무인데,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그러니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좀 많이 맺어라 라는 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니들은 18년 동안 장애인이야. 열매 못 맺어. 이 말인데 열매 맺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인류가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말이 열매 맺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열매 못 맺어. 이 얘기를 하느라고 18년 병자 얘기를 하는 거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 뭐 하면은 병이 낫습니까? 연못에 들어가면 병 나아요. 그래서 한 몇 센치만 움직이면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자주 1cm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바로 옆에 연못이 있고 이렇게만 하면 퉁퉁 빠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이 세상은 안 해줍니다. 이 세상이 왜 안 해주지요? 연못물이 흔들린다 싶으면 뭐 합니까? 나는 1cm만 가면 되는데 한 10m 옆에 있던 사람이 달려가시고 막 그 사람은 어디 무슨 병 걸렸길래요? 뭐 감기 걸렸거나 뭐 팔이 좀 아프거나 다리는 괜찮으니까 뛰는 거죠.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플래카드 막 붙어 있단 말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병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표어는 그렇게 붙여놨으면 뭐 해줘야 됩니까? 그 물이 흔들리면은 아이고 38년 된 병자 빨리 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와 광고와 멘트와 아름다운 상징들은 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 38년 된 병자는 지 힘으로 지 실력으로 1cm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무화과나무입니다. 그게 무화과나무 이야기 이걸 보고 내가 열매 맞아. 아이고 나 교훈을 받아야지.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라고 하고 있으면 또 복음을 오해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 오해 참 자주 해요. 바른 목사가 되려고. 나는 좀 괜찮은 개혁주의 목사가 돼야지. 그래, 맞아. 내가 개혁신앙을 잘 하는 거야. 내가 웨스트민스터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무화과나무 맞단 말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심으면 나 절대 포도 안 맺을 거야. 나는 예수님은 내 남편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웃기시네. 그런단 말입니다. 니는 내 안에 아닌데 내가 니를 내 안에 삼아주는 거야. 라고 하시니, 나는 울면서 그냥 나는 창녀기 때문에. 울면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도 씻기지 못할 형편에 겨우 씻기면서 울고 있는 그 상태가 된 건데 감히 내가 예수님 내 남편이죠 라고 떵떵거릴 그 계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38년 된 병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18회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장애인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무화과를 맺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면 무화과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가요. 그 누가 맺었습니까, 이 열매? 예수님이 맺었죠. 말씀이 맺었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말씀이 일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실력이 일을 하신다. 이것을 보고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나는 안 전능합니다가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선배들이 교리적으로 정리해보려고 참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튤립이죠. 튤립의 첫 번째 T. 전적 타락. 나는 전적 타락했어요. 이 말은 멋있으려고 교리책에서 쓰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 38년 된 병자예요. 이 말 하려고 전적 타락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 나는 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고 요 18배 장애인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끝나버렸네요, 이 여자는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여자는요? 놓였다라고 하셨으니까 놓이면 되죠. 안 놓이고 싶어도 안 놓여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은혜가 막 오는데 내가 저항 한번 해보겠다고 해도 은혜가 내를 덮어서 삼켜버려서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목 잘라버리고 예수 머리가 붙어버린 상태. 세상에 이거는 할렐루야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여자도 놀랬고요. 38년 된 병자도 놀랬고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뭐 했습니까? 너무 좋아서 자리는 놔두고 자기만 그냥 걸어갔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리까지 들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안식일날 이런 자리는 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노동이거든요. 이런 거 들면. 뭐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게를 들었다는 거죠. 그 병자가. 말씀 때문에 했죠. 자기 실력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될 때 주변에서 뭐 하면 되냐면 같이 놀래주면 되는데 18년 병자가 일어나면 놀래야 되고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옆에서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어디 안식일날 자리를 들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분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보고 사람이 되라 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냈단 말입니다. 지금 1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요 작업은 창조하고 섭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능 만져서 사람 만드는 거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을 사람 만드는 거나 같은 일인데 그것을 보고 피조물이 옆에서 분을 냈습니다. 피조물은 왜 분을 냈죠? 이 회당장 피조물은 왜 분을 냈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분이 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당의 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 준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웬 이단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화가 났단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이헤이아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큰일 났죠, 이게. 그래서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는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하지 못할 쉬는 날이 곧 오리라. 이게 찬송가 가사잖아요.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놀아라. 병 고치지 말아라. 얘기를 창조주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는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아라가 스토이헤이아 체계죠. 인과율 체계고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해 놓은 체계죠. 그때 그 선악 체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 겉으로 신앙 좋은 척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회당에 오기 전에 지그집 외양간에 소 걱정돼가지고 뭐 여물도 줬을 것이고 뭐 물도 줬을 것이고 몰래 아니면 혹시 법 잘 지키느라고 그런 노동은 안 할지라도 먹을 만한 일을 미리 해놓잖아요. 유대인들 집사님 주신 영상에 그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안 탄다면서요. 근데 고층 빌딩 올라갈 땐 타기는 타야 되니까 뭐 자기가 안 누르고 뭐 하더라. 자동으로. 그 다음에 모든 층에 다 서고 그죠? 다 눌려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는데 개혁된 크리스찬이 개신교인이 그거 안 하냐 말입니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개신교인들도. 개신교회가 개혁되어 갱신된 예수교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요거 아니라는데요.
16절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거늘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할 말이 없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영광이 아주 클 것이다라고 말하고 상상하고 믿고 또 그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하여 스토이에이아를 크게 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 나라가 큰 거야라고 하면서 크게 키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만 보다 작고 너무 미미해 보이고 그래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죠. 보잘것없는 형태로 항상 메시아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형태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요.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보잘것없음이 곧 이 성전의 나중 영광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겨자씨 하나보다 더 작은데 겨자씨 너무 작더라고요.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은 꼭 사오시대요. 책갈피 속에 껴져 있잖아요. 보통 코팅돼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겨자씨 보통 그래 팔잖아요. 코팅해가지고. 너무 작던데요. 근데 그것이 새가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 된다. 겨자나무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주석들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나무가 된다. 그만큼 크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커진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농사지어서 30배, 100배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열매가 안 될 농작물인데 세상에 30배, 60배, 100배가 되더라. 이 말은 그분이 하시는 그분의 실력을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되지요.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짓는 농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농사가 하나님 나라죠. 이 겨자씨 하나처럼 나중에는 커져서 새들이 깃들을 정도의 나무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20절에 누룩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무엇을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서말이 한 20리터가 넘더라고요. 부피가. 거기다가 이제 빵 만들려면 뭐 누룩을 한 스푼 넣겠죠. 그죠? 효모, 이스트 넣지 않습니까? 빵 넣을 때? 그럼 막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그것처럼 인간 눈에 볼 때 너무 작고 미미하고 초라한 것인데 보잘것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심히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네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길이 아니겠네요. 겨자씨만 하니까 작은 누룩이니까 그래서 매우 좁고 좁은 문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좁은 문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좁은 문 찾아가면 되겠네요. 믿습니까? 왜 아니라 그럽니까? 좁은 문이 하나님 나라, 지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러시고요. 근데 내 실력으로 좁은 문을 찾아가면 또 윤리 도덕이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접니다. 나는 좀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백설이 만곤곤 할 때 독야청청 하고 싶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자주 해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선생님이 칭찬할 만한 행동을 하니까 다 우러러 보던데요. 막 표창장을 주고요. 그러면 한 번 맞들이면 또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고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내 지위가 높아지고 선생님은 나를 신뢰하고 우리 교무실에 뭐 보내는 일이 있으면 나를 시키더라고요. 내를 믿거든 선생님이. 그 은근히 즐긴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칭찬받는 길, 바른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꾸 하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장로교 목사는 웨스트민스터구나. 이것도 제가 알아냈단 말입니다. 똑똑하지요.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로운 겁니다. 의로운 목사란 말이에요, 제가요. 근데 그게 가짜였어요. 그게 예수님 앞에서 가증한 거였어요. 스토이헤이아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왜 좁은 문 좁은 길이냐면 내 실력과 능력으로 찾아가도 그게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좁은 문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내가요. 웨스트민스터와 나의 이 개혁신앙과 이 독야청청하리라는 나의 자기 의로 아무리 비집고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지더라. 그 정도로 좁단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죠. 예수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들어가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이죠.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 사람은 은근히 좀 느낀 것 같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모든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이헤이아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극히 적은 얘기, 작은 거, 적은 무리 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천국 가는 사람이 그게 작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답은 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 답은 그래 참 적어 요 얘기죠.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참 적다는 얘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 주인이 열어줘야 열리는 문이기 때문에 참 적죠. 많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그래 적은 이유가 니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열어주면 열리고 안 열어주면 안 열리는데 주인이 주로 안 열어주는 문이란 말입니다. 주인은 누구한테만 문을 열어주냐면 예수님한테만 열어줍니다. 예수님한테만. 그 예수님한테만 열어준다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에게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말씀하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문인 건데 예수님이라는 문에 예수님만 통과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주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참 좁죠. 예수님이 열어줘야 열리는 문이기 때문에 좁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죠. 이 당시 배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하나님하고 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내가 이런 일도 많이 했는데 근데 내한테 문 열어주시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라고 지금 문 앞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인께서는 문을 안 열어준단 말이죠. 그런 좁은 문이죠. 참 안 열리는 문이죠. 합격률이 매우 낮다는 거잖아요. 경쟁률이 높다. 이게 좁은 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습니다라고 하나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 또 어떻게 적용합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 이 부분 다른 성경책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불법하면 안 되고 행악하면 안 된다라고 또 적용하는데 그래서 그 행악과 불법이 뭡니까? 예수 은혜를 덧입지 않는 것을 보고 행악과 불법이라 그러죠. 예수 은혜를 덧입지 않는 사람은 뭐를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덧입지 않으면 뭐를 믿을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스토이헤이아를 믿습니다. 스토이헤이아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예수님이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해온 나의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요게 이제 뭐 목사 안수 받은 거, 장로 장립 받은 거, 몇 월 며칠 무슨 수련회를 한 거, 그날 무슨 은혜를 받은 거, 잠을 자다가 꿈꾸다 그 응답 받은 거,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으면 내가 요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아라는 스토이헤이아. 이게 우리의 기반이란 말입니다. 콘크리트처럼. 이게 아스팔트죠? 아스팔트 그 안에 평토장한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위에서 탁 서 있으면서 저는 회칠한 무덤 쪽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살게 되죠. 그러니 이 사람은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잘 믿는 사람이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늘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늘 표창장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가 나타났을 때 믿을 가능성이 매우 적죠. 그 예수를 한번 검증해 볼 겁니다. 나의 스토이헤이아로. 저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3장 몇 절에 의하여 아닌 것 같은데 따지고요. 예수님 재림했을 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 따질 거란 말이에요. 신학 박사들이요. 이 예수가 진짜 예수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요. 그게 도스토옙스키 소설이라니까요. 대신문관.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니는 예수 아니다. 속으로는 아는데 속으로 알면서 니는 예수 아니다. 지하 감옥에 가두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요. 목회 중단하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너무 잘 다스렸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천국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것보다 목회가 더 좋은 거죠. 그 대신문가는요. 제가 목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 그게 행악이고 불법이죠. 예수 안 믿는 게 행악이고 불법이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왜 갈까요? 석가모니 믿었는데 쫓겨나면 안 억울한데 예수 믿었는데 쫓겨나니까 이를 갈죠. 억울해가지고요. 예수 믿었는데 내보고 지옥 가라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추종하니라고 이들이 유대교인이고 이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오늘날도 이방인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추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주의권 수많은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다라는 트럼프의 선언을 보고 환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아니면 미국 사람들인데 환영해요.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은근히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는데 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딱 줄이면 선지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 전부 선지자예요. 선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 뭘 먼저 알았단 말입니까? 예수님 알았단 말입니다. 스토이헤아가 몽땅 헛되군요. 예수님뿐이군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스토이헤이아로 이 뼈가 굵어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상, 즉 초월자에게 뭘 많이 빌면 된다. 소돔 고모라에 50명쯤 의인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평생의 삶을 살면서 50명의 숫자가 어떻게 줄어드는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40명 있으면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30명 있으면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의인이 많다고 믿는 거죠. 우리 스토이헤이아라고 하는 의가 있으면 우리 벌 받으면 안 됩니다가 아브라함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 인생을 통해 자꾸 목을 베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목을 베어서 스토이헤이아를 자꾸 잘라내시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명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50에서. 우리는 막 수천 명에서 한 명까지 계속 줄어드는 인생사죠.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이헤아라는 숫자가 1까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까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닥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 믿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만 의인이고 우리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도 이게 발견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느 날 그냥 살면서 발견되는 거죠. 소돔 고모라를 겪고요. 아들 이삭 태어나는 일을 겪고요.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예수 은혜가 전부네요. 그게 모리아산이잖아요. 아들 죽이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 남자 양이 예수님 아닙니까? 순양이 나무에 뿔이 걸려 있더라. 예수님 이야기죠. 그래서 스토이헤아가 바닥나는 이야기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사람들도 예수의 은혜에 의하여 천국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추종한다고 하면서 예수는 안 믿고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전통을 따르고. 자기 스토이헤이아 믿은 거죠.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평생 율법 지켰고 또는 평생 교회의 전통대로 살았고 예수님 믿었고 해도 초신자보다 못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될 수 있고요. 그런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곧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일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또 운동 많이 한다니까. 예. 먼저 된 자가 나중에 그죠. 예. 또 어떻게 인용하든가 예. 나중다고 열심히 예. 열심히 예. 그죠. 초신자인데 또 열심히 헌신 봉사해가지고 예. 뭡니까? 최연소 장로 장립 받은 사람 이렇게 뭐 간증하고 그러대요. 그래서 모든 일에 다 스토이헤아가 들어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얘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 이게 전부 스토이헤아였습니다. 자, 그때에 31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대헤롯의 아들이죠.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유아학살했던 그 헤롯의 아들 헤롯이란 말입니다. 이 아들 헤롯이 지금 정권 잡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 죽였고 이제는 좀 바른 말하는 소리 하는 선지자 죽였으니까 이제는 내 정권이 좀 튼튼하리라라고 했는데 웬걸 여기저기서 막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고 막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이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이가 막 잠을 못 자죠. 불안해가지고 죄인이라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게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고 요 예수라는 말이죠. 예수가 막 무리를 걸었다 그러고 막 고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죽이고 싶단 말입니다. 예수 죽이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렸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 아닐 거다고 지금 바리새인들 의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도 헤롯 싫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막 율법적으로 원하는데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서 부당한 정권을 차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민중 봉기도 어떤 때는 하고 싶고 헤롯 싫은데 그 헤롯이 예수 죽인다고 하니까 은근히 이제
이런 면에서는 또 예수님 편을 살짝 드는 것처럼 아유,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피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했을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뭐 예수님 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헤롯이 당신 죽이고자 하며 떠나십시오라고 했더니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라고 했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헤롯 보고 저 여우, 그 여우,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헤롯 보고 여우라고 했다는 점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뭐 신학교 공부할 때도 아 여우 그래 헤롯은 여우처럼 교활하고 막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이 헤롯을 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번 주 공부하면서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헤롯을 정죄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고요. 여우는 나쁜 동물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 문화에서 여우라는 말은 하등에 관심 가질 거 없는 존재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막 핍박하든가 말든가 헤롯이 죽이려고 날짜를 정해놔도 내가 그날에 죽기 싫으면 난 안 죽는 거고 죽고 싶으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을 권한도 4개 있고 다시 살 권한도 4개 있다. 이제 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헤롯의 실력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의 지금 밀고 바리새인들의 이거 지금 뭡니까? 얘기해준 요 실력이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 베드로 같은 제자가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실력이 예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런 일 하다가 제3일에는 또 내가 할 만하면 할 거고 그래서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6월절 내가 정한 그날에 내가 죽어. 하나님의 날에 내가 죽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죽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찮기 때문에 니들이 막 도망가라고 니들은 아주 헤롯을 큰 인물로 보기 때문에 도망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도 없는 인물이야. 여우야 여우. 옛날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위에 여우들이 돌아다닌다라는 표현을 구약에 썼는데 하찮은 것들이 위에 돌아다닐 정도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우는 하찮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주 하찮은 건데 그게 뭐 큰 핍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일하는 모든 일들 그냥 하찮은 거죠.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져도 하등에 관심 가지지 않을 하찮은 일이고 굉장히 힘든 실패와 고난이 있어도 의뢰이 마땅한 일이고 아유 괜찮구나 아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유라굴로 광풍이더라고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불어도 배전에 뭡니까 배바닥에 가가지고 잠자는 사도 바울의 상태 솔직히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직이라고 안 되죠. 맞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짜인 거 다 압니다. 안 되는데 아유 은혜가 이만이 그렇게 되네요 라면서 사는 거죠. 은혜에 막 끌려가지고요. 가끔씩. 예. 그 뭐 숨 쉬어지잖아요. 그 물속에 꼬록꼬록 갇혀있다가 가끔씩 뭐 숨 쉬어지잖아요. 아 맞네. 아이고 맞네. 이렇게 숨 쉬고 이제 살고요. 그래서 그 여우야 신경 쓸 거 없어.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다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질 거야 라고 했고요. 33절에 또 다른 말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제3일인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예루살렘이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늘도 수도라 그러고 막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단 말이죠. 헤롯이 막 죽이려고 해도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가야 죽는 거야. 그때는 아직 안 됐어. 생명이 나한테 달렸지 헤롯한테 달리지 않았어. 즉 헤롯은 아주 하찮은 여우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 다른 동네 가면은 안 죽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야 죽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얘기하십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아 그때도 수도고 오늘도 또 수도로 선포된 그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수천 년 동안 막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나라의 수도니까 나라의 상징 아닙니까? 거기에 계속 선지자 보냈죠. 선지자를 보냈단 말은 예수님을 보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장군 보낸 거 그 예수님 보냈다 그런 의미고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보낸 거 예수님 보냈다는 얘기고요. 수많은 선지자들 계속 보낸 거 예수님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은혜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때마다 싫어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품으려 함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
저 여우에 해당하는 헤롯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아니면 로마 병정이나 로마의 권력 제국주의나 그러한 인간의 스토이 헤이아들이 암탉을 잡아먹습니다. 여우가 암탉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여우가 암탉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암탉, 예수님, 즉 하나님을 죽입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곳에서 하나님을 죽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곳,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보이는 교회더라고요. 보이는 교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교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시스템과 스토리로 만들어낸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시스템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종탑 꼭대기에는 십자가 달아놨죠. 십자가를 사랑하는 듯.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이죠.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뭐가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는요. 그래서 그 시스템 교회, 보이는 교회 다닌다는 우리들과 이 많은 사람들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되냐 하면 암탉의 날개 아래 병아리 되면 되죠. 내가 막 암탉이 되려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잘 되려고 할 필요 없이 암탉의 날개 아래 병아리 되려고 하면 되죠. 병아리 되려고 자기가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병아리가 되면 되죠. 되어지면 되죠. 되어지다는 말은 국문법적으로 틀린 말인 거 여러분 아시죠? 되다와 지다는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중피동을 써야 될 정도로 이거는 피동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는 어느 날 모압 여자인데 좀 시집 좀 잘 가보려고 유대인과 결혼했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유대인 남편 죽어버렸고요. 그래서 거짓골이 돼가지고 친정 돌아가려고 하는데 친정도 가면 안 돼. 친정 이미 쫄딱 망했거나 아니면 갈 친정이 없거나 아니면 나를 미워하거나 그래서 못 돌아가겠고 어머니와 함께 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래요. 이랬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요. 우연히 보리 이삭 주워가지고 겨우 거지처럼 이거 먹고 살고 있고 우연히 엄마가 말해줘 이제 시어머니가 말해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죠. 보아스의 이불 밑에 들어가라라는 얘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에 들어가 파묻혀라. 암탉의 날개 아래 병아리 되라 이 얘기죠. 덮어주셔야 은혜이죠. 내부에서의 개혁으로 절대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내부에 나오는 건 전부 뭡니까? 전부 사름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오는데 내부에서 뭘 개혁을 해가지고 내가 성화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됩니까? 외부에서 타력이 영원한 타자인 예수 그리스도 타력이 나를 덮어서 구원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 보아스의 겉옷에 내가 파묻혀서 이불 덮어져서 즉 내 남편의 이불에 덮여져서 신혼방을 말하는 거죠.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여자인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그의 아내 되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내 옷을 입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궤의 뚜껑,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데,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아닙니까? 시은좌. 구약의 시은좌가 언약궤의 뚜껑을 보고 시은좌라고 그러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성소가 시은좌다, 또는 성막, 성전이 시은좌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이 시은좌래요. 그 말은 덮는 게 쉬운 자래요.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덮어주려고 하시면 뭐 하면 되냐면 덮여가지고 깔려서 죽으면 되죠. 이 무거운 은혜에 깔려서 죽어버리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은혜에 깔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품겨져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 병아리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의도하셨거늘 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죠.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된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뭐죠? 자기들의 자택, 자기들 집도 집이고요. 그 자기들 집은 다 판벽한 집 아닙니까? 아무리 안 좋은 집에 살아도 전부 판벽한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 자체가 우리의 판벽한 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또 이들이 가장 사랑했던 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2성전이죠. 그리고 지금 또 제3성전 짓는다면서요. 이 성전을 막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반대하고 있는 이 나사렛 청년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말하는 그 집은 황폐해서 없어질 거야. 예수님께서 이거 허물어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고요. 이 성전은 허물어지게 되죠. 예수님 승천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와가지고 성전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무너진 성전이 지금도 지금 무너진 채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다시 짓고 싶은 거잖아요.
트럼프한테 로비 많이 했죠. 돈 들여가지고. 수도라고 하는 거 앞으로 지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지금 성전 남아있는 거 뭐만 남아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서쪽 벽만 남아있는데, 그거를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이번에 갔더라고요, 세상에. 선언만 했는 줄 알았는데,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벽에 손대고, 이거 키판가 이스라엘 모자 쓰고요. 그 사람 개신교인인데, 주일 성수 잘 안 할 건데, 그런 개신교인 맞잖아요, 트럼프가요.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 쓰고 여기 손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전통이. 그거 왜 보여줄까요, 퍼포먼스로? 굉장히 정치적인 노림 쓰고요. 이것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다라고 한 거나 이거나 같은 거죠, 여러분. 정치가들이 정치한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막 좋다고 집을 다시 짓겠다고 제3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나 이 당시에 이 집을 사랑하는 거나 똑같은데 예수님은 싹 다 무너질 거야. 실제로 무너졌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진짜로 집 지었죠. 자기 자신의 몸, 자신이 머리 되신 우리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회고 성전 아닙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요 찬송이 유대인의 찬양 시편 118편이더라고요. 요 118편 주석 보니까 좀 주석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도움을 받는데 어떤 때는 막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주석은 초막절이라 돼 있고 어떤 주석은 6월절이라고 돼 있는데 6월절이 맞을 것 같아요. 6월절날 시편 118편을 이렇게 찬양한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네 번째 6월절 공생애 3년인데 세 번 6월절 지나고 네 번째 마지막 6월절 33세의 6월절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그때가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그거 종려주일이라 부르죠. 고난주간 바로 앞 주일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다는 것을 기념하여 오늘날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 아닙니까? 6월절 바로 전에 6월절에 어린 양 죽이는 거니까 예수님 죽으시는 그 주간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몇도 모르고 드디어 우리나라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저 나귀 타고 오시는 저분이 다윗의 후손이래. 다윗 몇십 대 손이래. 이렇게 하면서 왕 될 거니까 저분이 왕 되면 우리나라 회복되겠구나라고 하면서 118편을 외쳤겠죠. 그때서야 이제 헤롯 눈앞에 정치가들 눈앞에 이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그전에도 예수님은 정치가들 눈앞에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죽일 수 있게끔 돌아다니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요?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달렸으니까요. 헤롯의 마음에 달리지 않았고. 근데 이때는 이제 죽일 수 있게끔 다가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되어야 나를 다시 보리라 이 말이죠. 그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요 구절이 시편 118편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예수님한테 달렸다 그 말씀이죠. 118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8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약시대잖아요. 시편 118편에 이런 말들은 좀 구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사람들 메시아는 말하지만은 그게 예수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니까 이거 전부 예수님 얘기네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죠.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 118편의 특징은요. 가만히 보니까 1절도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라고 그러고요. 2절에도 여호와에 해당하는 말 계속 들어갑니다. 2절에는 그의 인자, 그라고 돼 있고 4절 여호와, 5절 여호와, 6절 여호와 맞습니까? 7절 여호와, 8절 전부 여호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가 뭐냐 하면 I am이잖아요. 여호와가 영어로 하면 I am인데 I am을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고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 같은 곳에서는 에고 에임이 빛이다, 길이다, 진리다. 예수님이죠. 이 여호와가 예수님이죠. 이거 전부 다 예수님 얘기란 말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리로다. 이 얘기죠.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요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그거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이 예수님이죠. 118편에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그분이 예수님이죠.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셨도 나의 구원이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 전부 여호와죠. 계속 에고 에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건 무슨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양의 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적이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좁은 문이죠.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들어가고요. 여호와의 문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니까 20절에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나니. 세상에 예수님 얘기잖아요. 시편 118편인데 여러분 구약.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머릿돌이 되셨나니 예수님 얘기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눈에 기이한 바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요렇게 안 믿거든요. 수천 년 유대교 믿은 사람 눈에 요게 기이한 바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대요. 근데 성경 박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유대인 랍비 성경 박사가 알지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싹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크신 풍성함이 너무나 큰 측량하지 못할 일이라서 알지 못하는 뭐가 있대요. 알지 못하는 그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몰랐고 사탄도 몰랐어요. 그러니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도 몰랐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 평생 붙잡고 살았는데 십자가를 몰랐단 말입니다. 뭐만 알았냐 하면 스토이해야만 알았죠. 근데 예수 십자가로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 즉 모퉁이 머릿돌, 모퉁이 발에 치인다고 버린 게 그게 예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금 죽은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기이한 바입니다. 누가 행했냐 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 찬송가잖아요. 복음성가. 이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주일이라는 상징으로 되는 거죠. 주일날은 그런 날로서 이제 기쁜 건데 딴 거 아니라고 막 기쁨을 자아내고 있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요걸 줄이면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회복시키소서. 이제 예루살렘 성 회복시키소서. 회복됐네요. 2017년에 누구의 이름으로? 미 합중국 대통령 트럼프의 이름으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했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예수님 머리 된 우리가 성전이고요, 여러분. 예수님 다 했죠. 할렐루야밖에 없죠, 여러분. 좀 다리는 쥐가 나는데 집사님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저도 다리가 쥐가 나고 힘든데 아직이라서 힘든데 근데 다 됐네요. 아유, 너무 좋네요. 다리 한번 피고 이럴 때. 예수님이 다 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호산나 했고 26절에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는 게 진짜 이게 축복이고요.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 지기 위해 태어난 십자가의 은혜에 깔려 죽기 위해 태어나신 여러분 이거 축복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나오게 돼요. 이 진짜 성전이네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이네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름이 여호와인 자, 예수님입니다. 에고 에임이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고요. 그분이 메시아고요. 정말 이상하게 그 촌사람이고 우리와는 또 민족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근데 저기 저 유대인 나랑 다르게 생긴 사람 그리고 좀 못생겼고 병도 많다는 그 사람 30살밖에 안 된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은혜로 사시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오고 오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도가 있고 자기 의지가 있는데
자기 실력으로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실력만 이루어 가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이 이루어내신 일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며 나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는 그 일인 줄로 믿사오니 이 처소가 되는 성전이 되는 이 일에 참여된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평일날 일상생활도 합니다만 모든 삶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그 안식 혼인잔치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